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행위와 존재, 불의한 청지기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성진 학장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학장님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약간 섭섭해 뻔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좋은 말이 나왔어요. 제가 참 젊어 보인다고. 맞아요, 저 젊어요. 이제 곧 있으면은 6학년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기대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손부영세 목사님, 이렇게 참 귀한 교회에 와서 제가 교회를 많이 방문하는데요. 이렇게 3, 40대 분들, 3, 40대 맞지요? 20대인가요? 3, 40대 분들이 많은 교회를 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한 70대, 80대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에 가면은 제가 오히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저희가 상고하면서 더욱더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폴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무슨 말일까요? B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birth. 한 분이 얘기해 주셨고요. D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death. 그리고 C는 choice.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출생과 죽음 사이에 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루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많은 그런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올 때 특히 자매님들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갔으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면은 오늘 점심으로 교회에서 대접을 한다니까 초이스가 별로 없겠죠. 하지만 오늘 저녁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또는 외식을 할까 이런 선택을 또 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올 때에 제가 미국에서 넥타이를 2개를 갖고 왔거든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약간 청색 계통의 넥타이를 갖고 왔어요. 어떤 계통이 좀 나을까? 손병세 목사님 교회는 젊은 분이 많다는데 그래서 약간 좀 밝은 톤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잘 선택을 한 것 같습니까? 우리 일상상 가운데서는 이렇게 좀 많은 선택을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단순하고 반복된 선택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우 중차대한 그러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선택을 우리는 오늘 볼 것입니다. 바로 불의한 청지기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에 실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과 산들의 그 삶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살던 사람의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 있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생동감 있고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했다, 충격을 받았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요 40%가 돈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때나 이제나 경제에 관한 문제, 돈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삶의 양식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그 비유의 말씀은 그 당시의 경제 양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말씀 그 내면에 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씨 뿌리는 그 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게 퍼져나갈 것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는요, 촌철살인의 반전이나 아이러니나 냉소 같은 문학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허간 폐부를 찌르는 그 말씀에 놀랐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러한 본문 말씀이에요. 하지만은 매우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에서는 몇 개 나오는 그 구절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인을 속인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해가지고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그 말씀은, 이것은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윤리적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은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1차 독자가 누군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에게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말씀을 봐서 예수님의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를 지금 듣고 있는 그 대상에는 어떤 대상이 있냐면은 제자들이 있지요, 청중들이 있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지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앞에 장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나오는 그 대상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어져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이 16장에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lost but now found이에요. 잃어버렸지만은 이제는 찾은 것이 주제입니다. 잃어버렸지만은 이제는 찾은 동전, 잃어버렸지만은 이제는 찾은 양, 잃어버렸지만은 이제는 찾은 아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주제예요.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 16장도 잃어버렸지만은 이제는 찾은 청지기의 맥락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 이 부자가 청지기를 고용하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청지기는 종과 비슷한 신분인데, 그냥 종이 아니라 종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자들이 바로 이 청지기로 나옵니다. 아주 다양한 청지기들이 있었죠. 그 청지기 가운데서는 주인의 어떤 자녀들만 특별히 케어하는 그러한 청지기들도 있었고요. 마치 소장농처럼 주인의 땅을 기경해서, 그리고 그 땅에 나오는 소득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 그러한 그 소작한 그런 것으로 자기의 가족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청지기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많은 청지기들 가운데서도
주인으로부터 가장 신뢰를 얻고 있는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면은 주인의 재산을 도맡아서 그 출납을 도맡아 하는,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인의 재산을 담당해서 그 출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요. 어느 정도로 주인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냐면은 주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계약서를요, 임의로 작성하고 수 있을 정도로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그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이는 신뢰하고 있는 그 청지기를 해고할 만큼 이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소문은 헛된 소문이 아니라 그 소문의 그 진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성경에서 8절에 이 청지기를 뭐라고 일컫냐면은 이 옳지 않는 청지기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은 여기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할 때 그 낭비한다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가 바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탕자가 아버지의 소유를 낭비했다 할 때에 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면에서 함께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제 청지기는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한국도 직장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정규직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리고 직장을 구하더라도 40대 초반이 되면은 직장을 나와야 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명예퇴직이라는 걸 하죠.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6년을 일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저희하고 같이 연구원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대부분 치킨집 사장님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자녀들이 한참 커갈 그 나이에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막막한 일입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그제나 지금이나 삶의 터전이요, 그리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자원의 원천이기 때문에 단지 일자리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어떤 종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척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이러한 이 정도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이 일을 감당해 왔을 것이고, 그리고 나이도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머리 쓰는 일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육체 노동에는 익숙한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이름을 빌어서 제법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구걸에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미래에 대한 깊은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 하고 그가 생각하는 말을 실천에 옮기는데요, 매우 이상한 일을 합니다. 현대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서류 조작과 같은 범죄 행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들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학절에 따르면요, 그 당시 기름 100말은 1000데나리, 그리고 밀 100석은 2500데나리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으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로마 제국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2데나리온 이상을 호가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실제로 1000데나리, 2500데나리는 3년, 8년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액수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냥 부자가 아니라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자나 왕들은 주로 하나님을 가리키곤 합니다. 물론 오늘 그 비유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의 그 부자는 하나님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리 대금업이 성행했기 때문에 통상 50%를 상회하는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르시아라는 그 학자는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당시에 올리브 오일을 빌릴 경우에는 80%의 이자에다가 가격 변동에 대비한 20%의 보험을 더해서 정부 100%의 이자를 물게 돼 있고, 그리고 밀의 경우에는 20%의 이자에다가 가격 변동에 대비한 5%의 보험을 더해서 전부 25%의 고이자를 물게 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학자마다 당시의 이자율에 대하여 좀 의견이 좀 달라요. 하지만은 고리 대금이 그 당시에 성행했다는 것은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은 구약 율법에는 이웃과 형제들에 대하여 이자를 받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렇게 모세의 율법이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피해갔냐면요, 기름 100마를 구워줬을 때에 보통 계약서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50마를 구워줬고, 그리고 이자는 100%이기 때문에 당신은 기름 100마를 갚아야 됩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그 이자율 100%를 미리 계산해서 기름 100마를 구워줬다라고 계약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그 증서 자체에는 기름 100마로 되어 있고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율법에 접촉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도 이러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러한 관행을 알고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러한 식으로 눈 감아주며 돈을 받아 챙기곤 했습니다. 이 본문은요, 이 청지기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주인의 재물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고리대금업을 통해서였어요. 그 당시의 관행인 고리대금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해왔고, 이를 통해서 주인의 이름에 먹칠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채무자들에게 그 고리의 이자를 면제시킴을 통해서 채무자로부터 큰 감사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채무자로부터 큰 환대받을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주인의 그 관대함에 감사하게 한 그 결과까지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지기의 행동을 통해서 채무자와 그리고 청지기 그리고 주인과 그 다음에 이 채무자들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본인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 사람은 채무자들에게 그 빚을 빨리 갚으라고
강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윽박질러서 그 빚에서 본인의 몫을 챙김을 통해 자기네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이 청지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었고 그에게는 매우 익숙한 삶이었어요. 또한 고리대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은 받아도 다른 모든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지위가 해제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주인의 재산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자신이 주인처럼 살아왔지만 이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 간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지금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한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8절을 저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기서 등장하는 헬라어가 하나 있습니다. 프라니모스라는 그러한 헬라어인데요. 물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긍정적으로는 지혜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부정적으로는 간교하다라는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긍정적으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해서 칭찬하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너무나도 간교하게 했기 때문에 냉소적으로 칭찬을 하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칭찬했던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칭찬했던 단어는 성경에서요 긍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상 지혜롭게 일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더 어렵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장은요 주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청지기를 비유하는 표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지금 가리키는 말입니까? 대다수의 그 학자들은 빛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어떤 그 해석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냐면은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보다도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변화된 청지기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빛의 아들들이라는 그 말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는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사해사본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사해사본을 지금 지은 그러한 쿰란 공동체는 자기 자신들을 가르쳐서 빛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듣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풍자를 사용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는 너희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 죄인과 세례라고 부르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스스로를 빛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너희 바리새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미래를 생각해서 준비한다는 그 경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살던 그 1세기에는 매우 존중받는 그러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자주 금식함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성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유대인 학교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유대인 그 교수님들 가운데서는 구약을 히브리어로 통째로 암송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 바리새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그 구약을 통째로 외우고 히브리어로 낭독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 앞에서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빛의 아들들 그리고 정의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거룩한 종교인의 그러한 모습들은 갖고 있었지만은 실상은 돈과 권력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율법을 통달한 그러한 종교인으로서 모든 일에 갖가지 종교적인 그 율법적인 그 잣대를 들이대고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실상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각종 이권을 챙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그 능력은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질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닌 것을 깨닫는 이 운명의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불의한 제물은 신약에 나오는 하늘에 쌓아놓은 그러한 보화와 반대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용하는 제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제물이라는 그 문구에서 불의하다라는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봐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물이나 재화를 가리킨다고 단순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로는 이 본문을 불의의 행위로 얻은 제물이라고 뜻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말도 좀 어렵지요. 뇌물로 축적한 그러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에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바른 관계를 만들고자 기존에 행했던 불의한 일을 바로 잡은 이 청지기의 비유의 관점에서 우리가 불의한 제물을 해석한다면은 만약에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파괴된 그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얻은 이익을 자기 유익으로 위해 사용하지 말고 뒤틀려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사용하라는 의미가 이 본문에 더 적합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주의할 그런 문구 하나 더 등장하지요. 그것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불의한 재물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관계를 사람들 간에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투자가 돼가지고 나에게 실익을 가져다주는 방향이 아니라 어그러진 그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비 되어야 되는 재물, 이것이 불의한 재물이고 이것이 비로소 없어져야 영원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 19장 8절의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모세율법에 따르면요, 한 사람이 남의 것을 빼앗을 경우에는 빼앗은 것의 값을 갚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빼앗은 것의 그 가치의 20%를 더해서 갚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100이라는 것에 대해서 빼앗았다라고 하면 20%를 더해서 120이라는 것을 갚아주어야 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불의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서 법률적으로 어그러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이상의 온전한 회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의미예요. 세상을 사는 데에 제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제물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제물이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악한 일들이 날마다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갈등이 발생하고요. 돈 때문에 살인이 발생하고, 돈 때문에 국가 간의 그 전쟁이 발생하고, 돈 때문에 기업 간의 처절한 그러한 갈등이, 분쟁이 발생합니다. 고가의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팔고 있다는 그러한 10대들이 늙고 있다는 그러한 뉴스를 제가 보았을 때 우리는 황금 만능의 주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제물로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만드는 데 사용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누가복음 15장과 연결됩니다. 잃어버린 양, 동전, 아들을 찾았을 때 그 주인들은 무엇을 했죠? 바로 이웃과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의 가치로는 바로 양이나 드라크마 같은 그 가치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잔치를 베푸는 데 더 많은 그러한 돈을 써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렸다가 찾은 기쁨의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찾은 물건의 경제적, 재화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찾은 기쁨의 잔치를 열고 그리고 이웃을 초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도 어떻게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바로 헬레나이즈된, 그러니까 헬라어식으로 표현된 히브리어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히브리식 이름은 엘리에젤이라는 이름입니다. 아주 유대인들이 많이 사랑하는 이름이죠. 엘리에젤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아주 귀한 이름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 비유를 보시면은 나사로의 현실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나사로를 전혀 돕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도우라고 내가 부자를 이웃으로 보낸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의 이웃인 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사로를 도와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어떤 악행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만 몰두해 있는 그 삶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분명합니다. 돈에 찌른 사람, 돈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1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응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높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 스스로 높다, 스스로 옳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빛의 아들들이라고 칭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 죄인이라고 부르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한 것과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다, 나는 높임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높던 낮은 사람이건 자기를 본능적으로 높입니다.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이전에는 불의를 행하고 재물을 착복하고 주인의 그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주인의 행세를 하고 살았지만은 자기의 운명이 끝나는 주인의 선고를 들었을 때에 자기 눈앞에 그 이익을 취할 생각보다는 사람들 간의 그러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전의 불의를 바로잡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도끼가 그 나무 밑둥에 있다는 심판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아직도 돈을 사랑하고 권력에 찌든 종교인의 그 모습 속에 살아있어서 심판을 자초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과 12절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로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윤리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윤리의 관점에서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 현재의 삶을 말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을 저희가 잠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15장부터 16장까지 발전되어가는 일련의 주제가 있습니다. 15장의 탕자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의 존재가 바뀌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존재가 바뀌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은 존재가 바뀌었으면 행동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행동과 존재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아요. 행동과 존재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행동은 존재를 증명하고 그리고 존재는 행동의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는 값진 삶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따라 그 윤리가 말씀해 주는 그 삶에 따라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러한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생각은 요즘 한국교회가 말하고 있는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든 세상의 법은 정지할 수 없다는 그런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교인의 삶의 윤리적인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법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본인들을 핍박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에 서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영화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에
평범한 그 가정에 남편이 아내에게 쓴 서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둘째를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남자면은 그 아이의 이름을 마커스라 이름을 지으세요. 하지만 그 아이가 여자면은 버리세요. 그 당시는요, 영아와 유기가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받는 것을, 이 아이가 잉태하는 것을 신의 선물이라 여겼습니다. 다신교 사상의 그 로마 제국이었죠. 신들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면 받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 사람들은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신의 선물로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아이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한 남자아이면은 그 아이의 이름을 마커스라 짓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여아라고 하면은, 여기 계신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예, 로마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아라고 하면은 그 아이를 그냥 길거리에 내버렸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냐면은,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에 따라 이 아이를 거두고 이 아이를 키우는 데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린 기독교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매우 영예스럽고 가치 있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는 갖고 있죠. 근데 그 가치 있는 이름을 바리새인들처럼 빛의 아들들이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존재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화두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그러한 현대의 그 삶 가운데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해 주는 그 윤리에 따라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만큼 그 정도의 귀하고 값진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